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 풍부히 복을 받아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우리 대체로 이런 것들을 청했는데 또 대체로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이 선택이라는 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죠? 특히나 정말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또 그 부르심에 나는 응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야 하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을 했습니다. 그죠? 뭐 크게는 대학 입시, 뭐 직장, 연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할 것인가, 뭐 많은 선택들을 했습니다. 뭐 금방 예를 든 건 되게 큰 선택이었고요. 아침을 먹을까 말까, 아침을 안 먹고 그냥 잠을 더 많이 잘까, 뭐 이것도 선택이고요. 저녁 식사하시면서 밥을 좀 더 먹을까 말까, 그것도 선택이고요. 간식을 할까 말까, 산책을 할까 말까, 모든 것이 사실 선택입니다. 아침에 사과가 나왔는데 사과를 한 개를 다 먹을까? 반 개만 먹을까? 반을 잘랐는데 큰 걸 먹을까? 작은 걸 먹을까? 다 선택이에요. 그죠?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대체로 습관적으로 합니다. 기계적으로 해요.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어제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합니다. 어제 했던 방식대로 오늘 선택을 하면 내일 어떻게 될까요? 어제랑 똑같은 모습이겠죠. 변화가 없을 겁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정말로,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의 방식을 조금 손봐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말, 생각, 행동이 어떤가, 그걸 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요. 기계적으로 삽니다. 무의식적으로 살아요. 핑계는 좋습니다. 바쁘니까요. 뭐 그런 거 신경 쓸 여가가 없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유튜브 보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이런 것들 고민하는데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줄이라고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할 시간을 좀 끼워 놓으라는 얘기예요. 의식해보는 내 오늘 하루를.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 크든 작든. 그 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로 나가고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별로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 선택을 하죠. 그러면 내일 어떤 모습일까? 똑같아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선택을 오늘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면 그럼 선택을 좀 달리 해볼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동안은 내가 하는 선택들은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어제의 내가, 뭐 그제의 내가, 그냥 습관적인 내가 한 거지 내가 의식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선택을 했느냐? 아닌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는 내가 나로 살아야죠. 내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래서 원리와 기초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점, 방향점이 원리와 기초인가? 아니면 뭐 그냥 세상적인 기준인가? 성찰하는 기준도, 성찰을 위한 잣대도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난 세상의 기준으로 내 하루를 성찰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를 위해, 명예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 그걸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그것도 성찰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찰은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양심성찰 뭐 하고 계실 텐데 좀 낯선 분도 계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면서 감사할 거리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겁니다. 양심성찰을 한 10분, 15분 정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사람도 고맙고 저 사람도 고맙고 막 이렇게 손꼽다 보니까 10분, 15분이 지났어요. 그 하루는 어떤 하루였을까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1분이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것들에 우리가 감사하는지 보십시오. 뭐 대학교 합격, 취직 이런 것들에만 감사하는지, 뭐 오늘 점심에, 오늘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어요. 고마워.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수녀님들이 준비해 주셨을까? 감사하는가?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나왔네. 끝. 그렇잖아요. 어떤 것들에 감사하는가? 그냥 여기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쭉 걷는데 낙엽 밟는 소리, 뭐 새소리, 도시에서 못 들었는데 오늘 들으니까 새삼스러워요. 꼭 마음이 편안해져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걸 내가 성찰하면서 그래 내가 그런 것들에 감사했었지 의식하는지, 그 순간에는 감사하다고 느꼈는데 저녁에 이렇게 성찰하면서 전혀 그게 감사거리로 내 의식에 안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냥 양심성찰이 첫 번째 이 감사만 온통 하고 끝나도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고맙고 이렇게 하다가 10분이 지났어요. 그럼 뭐 그 하루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루일 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일 거고 함께 했던 하루였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하느님 당신의 성령을 저에게 보내소서. 뭐 이건 길게 시간을 할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걸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러분 얼굴만 볼 수 있어요. 정면만. 옆면도 옆면도 볼 수가 없어요. 동시에 여러분을 360도로 내가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찰할 때 오늘 낮에 있었던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았어요. 혹은 기분이 나빴어요. 딱 그 면밖에 우리가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억도 완벽하냐? 오늘 일어났던 일도 우리가 완벽하게 다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사람의 히스토리는 더더욱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말에 내가 그냥 뭐 기분이 좋아지거나 발끈하거나, 근데 만약에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사연을 알았다면 또 나의 반응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느님은, 성령께서는 다 아셔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억하는 것들 가지고 뭐 짜집기를 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빠, 내가 잘했어, 뭐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느님, 다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 나의 하루를 하느님의 시선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끔 은총을 청하는 거예요. 뭐 벌써 하느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은총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다시 한번 청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오늘 하루를 볼 수 있기를. 그러면서 세 번째, 하느님 저의 오늘 하루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소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들이 들었는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겁니다. 뭐 다 기억할 수는 없겠어요. 기억나는 것들, 혹은 중요하게 뭐 꼭 시간적으로 따라가야 될 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두어도 되죠. 제일 큰 사건부터, 그게 아침에 있었든 저녁에 있었든,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숨결을 느껴서 너무 감사할 때가 있을 거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거나 밀쳐내거나 모른 척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는 겁니다. 뭐 잘하는 거, 소위 말해서 잘한 건 잘한 거대로, 못한 건 못한 거대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감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거고, 또 용서를 청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겠죠. 그 네 번째예요. 하나님, 제가 감사하며 용서를 청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면 뭔가 내일부터는 좀 다른 선택, 다른 행동,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거나 내 나름대로 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섯 번째예요. 하나님, 제 가까이 머물러소서. 새로운 다짐, 결심, 하나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것. 그렇게 양심 성찰을 하십시오. 꾸준히. 그럴 때 내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선택이 좀 달라지면 내일 약간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또 조금 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의식해야 선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또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진짜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텐데, 다시 한번 내 선택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왔나 잘 살펴보세요. 오늘 저녁, 내일 오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마르코복음 1장하고 마테오복음 6장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과 또 세상 걱정과 하느님 나라라는 제목에 우리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어떤 세상적인 가치,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받은, 또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죠. 그것과 여기 와서, 예수의 성소실에 와서,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듣는 가치가 좀 상충합니다. 어떤 것들은 서로 부대껴요. 갈등을 일으킵니다. 어떤 선택을 해왔고 또 하고 있고 하고 싶은가? 지금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왔는데 계속 그 선택을 난 유지할 건가? 그 선택을 유지하게끔 하는 기준은 뭔가?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선택의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한다. 왜 바꾸려고 하는가? 바꾸려고 할 때 그 기준은 또 뭔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원리와 기초가 기준이 되는가? 마르코복음 1장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꼭 뭐 베드로나 안드레아나 뭐 야고보나 요한과 같은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 반응을 보인다는 부르심이라는 게 꼭 수도 성소만을 부르심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잘 알아요. 성소라고, 결혼 성소라고도 표현합니다. 독신 성소도 있어요. 그럼 나는 정말 어디로 불림을 받았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예라고 대답하는가?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이 예하고 다 놓고 갔는데 그게 꼭 수도 성소나 사제 성소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대답하고 가는가? 이 성서 구절 말고 다른 성서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잠깐만요 하고 집에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을 부르시는 것 같진 않아요. 모든 사람을 부릅니다. A는 불러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B는 불러서 이렇게, C는 이렇게.
근데 베드로와 안드레아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 뭘 해야 돼서요. 장례를 치러야 돼서요. 혹은 뭘 사가지고 그것 좀 확인하러 가야 돼서요. 뭘 해야 돼서요 하고 그 부르심에 분명히 너라고 한 건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안 갈랍니다가 아니라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냐? 그것도 아니에요. 좀 갔다 올 수 있지. 가가지고 다 정리하고 다시 온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 청년 슬퍼하며 돌아갔대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엄청 후회를 하고 다시 예수님한테 왔는지 아니면 배울 것도 없네 이러고 그냥 집에 가서 살던 대로 살았는지 그냥 선택의 방식을 고수했는지 혹은 그날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뭔가 시작이 돼가지고 조금씩 자기의 삶이 변화됐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굿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는가? 응답을 하는가? 아니면 응답을 조금 연기시키고 있는가? 이유가 있죠. 이걸 끝내고 나서 저걸 끝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는 대답하겠다.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해라고 막 강요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보시기엔 지금이 좋은 때인 것 같아서 부르시는데 우리는 잠깐만요 하고 연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또 그때부터 다시 당신께서 뭔가를 계획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계획하에 오늘 이제 딱 그래 같이 가자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예 그랬던 거고 어떤 사람은 잠깐만요 한 거죠. 또 잠깐만요 하고 나서 잠깐 동안 고민하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다시 예라고 대답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라. 같이 가자. 그것까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건네시는 거고, 그럼 이제 주도권이, 공이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그걸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고, 또 오늘부터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선택을 해 나갈 것인가? 한번 그래서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어떤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는 어떤 선택을 정말 하면서 살고 싶은가? 질문 있으세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운동 좀 하십시오. 스트레칭을 좀 하세요. 뚱뚱하다고 몸이 유연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말랐다고 해서 부드럽거나 더 잘 된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젊으니까 더 잘 된다. 그럴 가능성은 좀 있겠죠. 몸을 잘 챙기십시오. 막 건강 염려증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양심 성찰을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스트레칭을 매일 하면 달라지는 게 확연히 보입니다. 양심 성찰을 매일 하면 달라지는 게 확연히 보이냐? 그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라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살아왔는데 그걸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식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변화를 확인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시고 또 내 편에서 애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을 텐데요. 계속 하십시오. 한 이틀 하다가 하루 빼먹고 이틀 빼먹고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계속 한 열흘 안 했어요.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죠. 넘어지는 거에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어나는 거에 점수를 주세요. 우리 계속 일어나면 돼요. 그냥 넘어졌다고 주저앉아 버리지 마시고 다시 뭘 짚고서든 누군가의 도움 팔을 잡거든 뭐든
일어나시려고 애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